본문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쌍둥이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이 쌍둥이 형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택하심이라는 말을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조건은 하나님에게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떠한 커트라인을 우리가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택하심이라는 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선택받는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스펙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뭔가 있겠지, 뭔가 특별하니까, 택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권한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거야 라는 편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춘 것, 그 어느 것 하나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야곱의 인생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처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단지 유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였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주 비겁한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또 평소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겼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 에서가 그것을 팔아넘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통상적인 족보라면, 계보라면 이 첫째 아들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도 이 장자만 올라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삭이 에서를 낳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미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모습을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하겠다라는 이 고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비겁한 방법을 쓴 것은 그 행동 자체는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야곱이 취한 이 방법은 꾸중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늘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맏아들의 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의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당연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비유에 맏아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굳이 등장시키지 않아도 될 그 맏아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빛의 마술사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등을 보이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탕자인 둘째 아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탕자를 보면 둘째 아들은 왼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에는 거의 다 떨어진 샌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는 삭발을 했고 옷은 지독하게 남루합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얼굴을 파묻고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 노인이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눈은 짓물러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집 나간 그 아들을 애타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빠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썩 밝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아도 부족할 텐데 그냥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완고한 눈빛, 그리고 꼿꼿한 자세는 이 감격적인 만남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아 잡은 두 손도 탕자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럴 만한 것도 같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의 재산의 절반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환대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본 맏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화를 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를 낸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맏아들의 권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다인데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이 맏아들의 권리는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러한 권리, 이러한 특권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되었고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양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맏아들의 권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3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은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먼저였습니다. 나의 육신이 먼저인 것입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음식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그것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훗날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형을 피해 미지의 땅 그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갈망했고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야곱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실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된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만 겨우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 행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맏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리는 의무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내가 찾고 구해야 취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권리는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다들의 권리를 찾고 구해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또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나와 항상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남는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자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다들의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 주시고 마다들의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자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자는 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다들의 권리를 누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실까요?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 되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처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